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예배를 드린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셨습니까? 거룩한 삶은 살았는데 분별은 못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잘 믿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영혼이 잘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범사가 잘 됩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때 영과 육이 강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십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잘 믿고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고민하며 삽니다. 인생을 고민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를 계속 고민합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와 건강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고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고민을 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예배할까를 왜 고민하지 않을까요? 다른 것들은 다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고민인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만큼 예배를 잘 알고 바르게 드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는 이제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 생각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졸면서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요. 오늘도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으신 건지 잘 주무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건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았다 가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아주 능숙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을 성수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신앙의 도리를 다했다고 여깁니다. 예배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신앙생활의 면죄부가 됩니다. 난 주일 성수했으니까 할 만큼 했어. 하나님께 최소한의 도리는 했어. 자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예배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싶다면 냉정하게 내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예배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마음의 상태로, 이 심령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내가 드린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받으셨나요? 오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였는지 또 물어봐야 합니다. 고민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는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도 물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이 기억이 남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많이 끼치시는 분인데, 부흥회를 하기 전에 지방의 목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메뉴가 강사님이 드시지 않는 메뉴예요. 그런데 지방의 목사님들은 다 앉으셔서 강사님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먹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냥 가만히 밥만 조금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묻는 거예요. 아유, 강사님 식사 잘 드셨나요? 강사가 먹는지 안 먹는지도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끝나고 인사치레로 오늘 잘 드셨냐고 묻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려면 대접받는 사람이 좋아하는지 잘 드시는지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먹는 거라면 내가 선택한 거니까 상관없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그냥 나 혼자서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의 예배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되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보다 더 나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예배가 익숙해졌다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를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신앙의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시간 속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고 있는,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의 모든 것들을 아주 축소시켜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신앙, 내 구원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회중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합니다.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시편 95편은 제사장이 성전에 모인 회중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자고 초대하는 찬양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예배시라고 부르는 그런 시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면서 부르는 찬양과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제사장이 대신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외치자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예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임내송. 임내송이라고 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임내송을 부르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배로의 부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예배로 인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경배 찬송을 부릅니다. 이때 부르는 경배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불러야만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아멘.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며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96편 2절 3절의 말씀도 읽습니다.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구원을 날마다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높여 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외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찬양이고 감사이며 경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자각이 되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임내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배로의 부름을 받았고 경배 찬송을 드렸는데, 경배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되고 엎드려 참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참회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 거듭남의 체험을 했던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내 모든 죄가 생각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고백, 거듭남의 체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예배드릴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첫사랑의 고백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시간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뭐 때문에?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참회의 눈물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예배자들을 용서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회개할 준비가 안 돼서 용서를 못 받는 거.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내가 회개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서 나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반드시 참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순서가 빠졌는데 빠진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그 순서를 앞당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용서를 선언하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삼위 영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은 삼위영가 5장이었죠. 이천지간.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새 마음과 새 영을 품은 예배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것인지, 나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예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르게 회개한 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래도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고, 세상과 역사, 나와 가정과 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은 나의 신앙을 성숙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합니다.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가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 위에 신앙의 고백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결단한 것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 고백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예물을 봉헌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건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고,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지나온 시간의 감사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삶의 은혜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는 거죠. 살아온 감사, 살아갈 감사.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한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그 신앙으로 세상에 나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복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에는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매 주일마다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이 땅에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를 확실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파트너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 땅을 발로 밟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다.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야 된다. 그래서 개척해야 되고 모험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응답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29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 시편 29편의 말씀 속에 예배를 통해 무엇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번에는 시편 96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편 29편과 96편은 앞뒤로 연결된 시편이 아닌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돌리고 돌리고 돌릴지어다. 96편은 3번 반복하고 29편은 2번 반복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고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의지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열심이나 의지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해야
합당해야만 영광을 돌리는 거지 마음만 가지고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려면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또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옷은 우리의 신분, 존재를 말합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내 심령과 내 삶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너무 쉽게 드립니다. 그냥 어떻게 됐든지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 이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이 그래요. 96편.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리려면 너희에게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드리기 전, 드리는 동안, 드리고 난 후 모두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 전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내 심령을 준비하느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예배 준비는 받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드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서 축복받을 준비해야 된다고,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준비가 아니라 나를 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드릴까?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준비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부터 항상 지켰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되면 한 사람도 오지 않아도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겠어? 개척교회 사람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 오지 않으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예배는 시작되는 거다. 무조건 예배를 시작하고 저 혼자 찬송 부르고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말씀 선포하고 듣는 사람 없는데도 혼자 설교하고 그 예배 순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위로부터 신묘막측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슨 은혜를 받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기만 하면, 그걸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만 하면 대부분의 걱정거리는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내 삶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을 경륜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드리기 위해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안에는 창조, 구원, 심판, 주권, 섭리, 은혜, 축복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한 시간을 통하여 이 모든 진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면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예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답게 온전히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